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길,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절을)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지체는 서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손이 발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발이 손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설령 속인다 한들 그것이 몸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지체에게 유익한 참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서로 지체가 되기에 지체가 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인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을 아예 내지 말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을 낼 때 죄가 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화가 난다고 무조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날 때 그것이 죄가 되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는 화의 대부분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내었던 의로운 화와 같은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분노는 죄를 짓는 통로가 됩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할 때 그것이 분노라는 통로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말씀은 분을 내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분을 내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 분을 품지 말라고도 말씀합니다. 분을 내지 않으면 그것을 내 마음에 품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를 품으면 모든 것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분노가 우리를 조종하게 되고 다스리게 됩니다. 바울은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분노가 마귀가 역사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의 순간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분을 내면 죄가 틈타고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이며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분노로 인하여
지체가 찢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분을 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의 지체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마귀는 분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찢으려 합니다. 화를 내면 정말 교회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나의 분노로 찢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기억하며 찢어지지 않도록 분을 내거나 분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거짓말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라는 어떠한 도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기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지체에게 분을 내어서도 안 된다는 교회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짓말이 없는 거짓말 청정지대, 그리고 화가 없는 화의 청정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서로 지체임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참된 말을 하고 분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을) 보시면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취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저울추를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는 적게 주고 나는 많은 이득을 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불해 주어야 하는 임금을 주지 않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도둑질이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정당하게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29절을 보시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말의 반대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고 선한 말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은혜를 끼치라고 사람을 돕고 세워주라고 주시는 것이지 사람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너진 세상에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세우고 살리기 위하여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나의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말로써 사람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30절 말씀과 같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어져 나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로 인하여 이들이 무너지고 찢겨져 나간다면 이는 성령님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기도 하고 그 말로 인하여 성도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 성도가 나의 말로 인하여 무너진다면 이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는 늘 덕을 세우는 것이 가득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에는 늘 은혜가 가득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리고 은혜로운 말, 이러한 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입니다.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 말을 통해 교회가 덕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찢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말을 늘 주의하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선하고 덕을 세우는 말과 함께 교회 안에 꼭 나타나야 할 모습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친절, 긍휼,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 안에서 꼭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친절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윗사람은 친절한 것이 아니라 당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위아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똑같은, 서로가 중요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웃이 땅을 살 때 배가 아픈 이유는 그 사람이 사실 이웃이라기보다 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체인 성도가 잘 되면 함께 즐거운 것이고 성도가 잘 안 되면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볼 일이 없다면 그냥 남남으로 지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용서하며 한 지체로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지체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에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교회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안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성도들을 서로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할지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을 사랑으로, 용서로, 긍휼로 대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해야 하며 분을 내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정직하고 정당하게 일하여 남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덕을 세우는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을 세우는 덕스러운 말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